같이 예배하게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다가 출석을 그만두고 편지를 받았는데 그 성도에게 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출석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소집이나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군인이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투표하는 시민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이스 캠프 없이 등장하는 등산가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과 의사를 찾지 않는 환자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와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이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그리고 팀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은 본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약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가 지배를 하면서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수많은 나라를 공격하며 피를 흘릴 때에 독일의 그 수많은 지성인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정말 그 나치즘의 중단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들이며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데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가정에서 가족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과 우애하면서 가족으로서 자기가 맡아야 할 일들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고도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거부하거나 교회의 봉사를 회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쁨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영적인 은사를 따라서 각자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주가 한 분이시요,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하나예요. 우리 그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자들이,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전리품처럼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선물은 1차적으로 4가지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 곧 교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귀한 은사를 내려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충만케 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께서 1972년 기념비제인 책을 썼습니다. 몸의 생활, Body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4가지 은사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뼈대와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기초를 닦기 때문이다. 선자는 신경계통과 같다. 머리에 뇌의 명령을 받아서 온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는 소화기와 같다. 먹어서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살찌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도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서 소화기관과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 순환계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공급해서 온 몸에,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4가지의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에서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서 말합니다. 온 몸에 요긴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덜 중요하게 보여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몸을 보십시다. 이렇게 4가지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손톱 하나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손톱이 빠져본 사람, 발톱이 빠져본 사람은 손톱,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분들,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 머리가 적어서 뒤에 있는 머리를 하나씩 쪼개서 뽑아서 이시겠습니다. 이게 꽤 비싸다 그래요. 빗질을 할 때도 살짝 빗질을 합니다. 하나라도 빠질까 세수할 때도 머리를 감을 때도 싹 부드럽게 합니다. 몇백만 원이라 1000만 원도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참 많습니다. 수억 원짜리 머리카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예배해도, 같이 찬송을 해도, 같이 축복해도, 같이 기도해도, 친교회로 모이고 목장 모임 모여도 우리는 아름답게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또한 좋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였는데 이제 쉬는 날 우리 대학생들하고 함께 운동회를 가졌는데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왼손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왼손으로 투수를 했습니다. 제가 공을 상당히 잘 던지는 편인데 대학생들이 저보다 더 잘해서 안타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걸 부러운 듯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해태 타이거즈의 복장을 맞춰서 탁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야구 본만 입었지 이 사람이 야구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야구를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체 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재능이 있는가 스스로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축복한다면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넘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은사 발견은 봉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자기 은사에 합당한 사역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결코 일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역은 철저히 관계 중심적입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사역은 결국 성도를, 교회를, 이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함정은 그 사역이, 그 일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히라보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카리스마라는 말은 원어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은사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봉사는 자기 만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유합니다. 눈이 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걸 성숙하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 신앙의 인격의 성숙함이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매우 유익하지 못합니다. 여기 네 가지 직분을 말씀했습니다만 이 네 가지 직분 중에서
바로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직분이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오늘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 곧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말로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해진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면서 동력자들이 자기보다도 잘하게 되었을 때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줍니다. 아, 나보다도 잘하게 되었어. 더더군다나 내가 가르쳤는데도 나보다도 더 잘한다면 그런 훌륭한 스승이 또 멘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같이 나누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또 한편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를 도와줘서 그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여져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부도덕함,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며 구제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인격 오래 참고 견디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이러한 사랑의 성숙한 인격이 없이는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 사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숙해서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서로를 품고 서로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은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서 봉사의 일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 자신도 힘들고 이웃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본뜻이 뼈를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뼈가 빠졌습니다. 뼈가 빠진 채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뼈가 빠진 사람은 그 뼈를 정확하게 잘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되고 뼈가 잘 맞춰진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몇 가지 바람직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개인적으로 치유되지 아니하고 개인 인격이 성숙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는 치유가 되지 않았다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치유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에도 가고 여러 집회에도 가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여기 온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온전해 들려면 아직 멀었어. 굉장히 겸손하게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온전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말 다릅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은 철저하게 섬김의 일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 서비스라는 말인데 이 서비스라는 말은 히라브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디아라는 말과 코니아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과 코니아인데 이 디아와 코니라는 말 속에서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말이 왔습니다. 집사라는 말의 어근은 먼지를 털다라는 말입니다. 집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먼지를 터는 사람. 집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먼지를 터는 사람은 옛날에 종 이런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는 바로 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교회의 직분을 이 집사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교회의 직분들이 분화되기 전에는 모든 직분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교회에서 먼지를 터는 사람과 같이 섬기는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서비스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존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봉사 정신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된 나라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도 다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봉급을 받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땅콩 문제로 인해서 그 승무원을 질타하고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이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 탄 승객들을 자기 자신이 무시하고 그리고 그 승무원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다 우리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씻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 직분이 계급처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목사를 향해서 종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종을 종님이라고 부릅니까? 종은 종이라고 부르려면 종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종놈이라도 불러도 괜찮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목사로서, 교회 중직자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인들이 세웠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매우 잘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봉사를 하게 하신 최후의 궁극적인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말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실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제 체포 영장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박해하는데 주님이 내가 나를 박해한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여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통입니다. 머리와 몸통은 붙어 있습니다.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가 말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귀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늑대와 같은 이단들이 와서 해칠 것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서 그의 몸인 교회의 그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 말씀, 그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중직을 맡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세운다라는 말은 빌딩이라는 말입니다. 빌딩을 세울 때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희생 없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유명한 건물들, 세계 유명한 운하들, 그걸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고난을 회피한다더니 고난이 싫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빌딩의 반대는 허무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것은 사탄의 아주 나쁜 장난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악질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요구하였으나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든지 사탄이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탄의 시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세운다 그랬습니다. 세우는 것은 어떤 교회의 조직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상원의 원목이었던 리차드 허버슨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싱턴 상공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당 건물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빙 회전하면서 보일락 말락 하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백악관이 들어오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건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상가가 들어왔습니다. 주택들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당을 보고 싶은데 순간 성령님의 감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저 백악관에서도 저 국회의사당에서도 그리고 저 일터에서도 저 가정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서 소망으로서 세상의 희망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전체가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성숙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쳐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소리 외치는 성도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